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입니다. 2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루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아멘. 장례식에 가보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식에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조용하게 그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은 사람도 말이 없고 거기에 문상한 사람들도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에는 소망이 있고요, 또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참 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지요. 성도들의 죽음은 마치 군인이 영광스럽게 제대하여 이제 세상으로 복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유를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제 이 세상과 참 매여 있던 모든 삶이 자유롭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기에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벗고 안식하기 위하여 제대 신고를 하는 군인과 똑같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에 대한 이 약속과 그리고 그 복들이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 모든 복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누려야 할 영광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해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게 되는데 127세입니다. 90세에 이삭을 낳았고 37년 동안 37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자, 아브라함은 이제 사라의 죽음에 애통해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적으로는 다 애통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는 어떤 일을 해야만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라의 매장할 땅이 전혀 그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 한 평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그곳에 살고 있는 이 헷 족속들과 이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아무 무덤이나 다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좋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어코 값을 주고 그 땅을 사서 거기에서 사라를 매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라의 무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최초로 소유한 그런 소유된 땅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사라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 사라의 생명이 끝났다 그것만 의미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사라의 죽음은 사라가 이 세상에서 자신이
사울, 그런 싸움을 모두 마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누린 해수라라고 했습니다. 사라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 시험을 받았던 여인이었지만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싸움을 싸운 끝에 90세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임신하고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는 믿음의 어머니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모든 믿는 자의 어머니로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끝까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증거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는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자연적으로 태어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라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만들어진 그런 자녀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연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라의 죽음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신앙이 없는 자의 죽음입니다. 자, 그 죽음은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그렇게 육체적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에게 자유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이 세상에서 자기 일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철저히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잊었을지 모르지만은 지금까지 자기가 한 일이나 그리고 말의 모든 행동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녹음이 되어 있었고 녹화가 되어질 때에 그때에 차라리 무너지는 산 밑에 내가 거하고 내가 그 밑에 깔려서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이런 비통한 심령이 그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영원히 그 고통과 저주 아래서 이를 갈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너무나 물 한 모금도 먹을 수 없는 곳에서 영원히 뜨거움 속에 죽음을 맞이하지 못한 채 영영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입니다. 그는 자신의 싸움을 다 싸운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10대 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00세를 살았다 할지라도 200세를 살았다 할지라도 100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 안에 있었다면 10세 때 죽으나 100세 때 죽으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 선한 싸움 싸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따라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선한 싸움 싸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 자다 할지라도 그는 아직 싸우고 있는 현역 군인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현역 군인들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위에서 상부에서 떨어지는 명령을 우리는 다 준행할 수밖에 없는 현역 군인들인 것입니다. 사라는 이 세상에서도 아름다웠지만은
죽은 후에도 더 아름다움으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늙지 않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완전하게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죽음인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40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조사해 본 결과 그 땅을 차지하라. 12명의 정탐꾼이죠. 그래서 조사해 본 결과 그 차지하려면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원망하면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싸우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늘의 영광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부담 없이 편하게 믿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평탄하게 산다면 오늘 신앙생활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신앙은 마치 공짜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이스라엘 자손들과의 신앙과 똑같은 것입니다. 커서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되돌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어떤 도전이 올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삶, 다른 사람에게는 안 맡깁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에게 꼭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어 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공짜로 이 세상에 그냥 편안하게 살려고 함부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더 큰 시련들이 우리 앞에 언제나 있단 말입니다. 그걸 이기려면 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에는 어떤 도전이 올 때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을 딛고 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나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믿음의 승리자들로 여러분 만드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적극적으로 공격하든지 간에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떨까요?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라질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얻을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한 채 저 영광의 나라에도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싸우지 아니하면 면류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기 전까지 휴식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평안함을 생각해서도 안 되고 안락함을 생각할 수도 없고, 이 세상에는 싸움의 연속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사와 건세를 가진 악한 영들에 대항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서 장사될 때야 비로소 모든 영적 싸움 부담에서 벗어나서 편안하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누구든지 편안하게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갈렙은 80세가 넘어서도 그는 다시 전쟁터로 나가서 칼을 휘두르며 그 모든 대적들과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에는 어떨까요? 너무 늙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2절에 보겠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자, 여기에는 죽음에는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을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시신이 썩지 아니하도록 미라를 만들었고 약 40일에 걸쳐서 향품을 몸에 넣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아주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라는 이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자신의 싸움을 잘 싸운 승리한 성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라를 위하여 믿음의 어머니로서 자식을 키우면서 참으로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승리자들을 보면서 참으로 여기에서 슬퍼하는 애통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3절 4절 보겠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 아브라함은요 사라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요 헷 족속으로부터 땅을 살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 제안을 헷 족속들은 아주 우호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5절 6절에서 헷 족속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는 이르는 말을 보게 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나이다 했습니다. 자, 헷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외국인이었지만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인정을 받은 외국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부자라고 해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그야말로 복의 근원으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가운데 어떤 외국인이 우리 주변에 산다고 합시다. 우리는 단지 그가 외국인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방백이다 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돕고 좋은 일을 많이 했을 때 비로소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방백이구나, 그렇게 우리는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천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나라에서 어떤 외국인이 죽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가 자기 나라에 가서 묻혀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 한국 사람을 위하여 굉장히 헌신적으로 수고한 사람이라면 우리나라에 묻히는 것을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참으로 많은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의 아내를 하란이나 갈대아야 우르까지 가서 장사해야 된다고 우기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구를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구를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자,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산 이유가 뭘까? 왜 가나안 땅을 그가 이렇게 땅 한 평도 없이 그렇게 유목민으로서 살아갔을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이 평범한 죽음이 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사라의 죽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한 죽음이었기 때문에요, 앞으로 모든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 땅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징검다리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온 선교사들이 묻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있습니다. 강화도에 있는 어느 묘지입니다. 모두 다 꽃다운 나이에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선교사들이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 희생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지 우리에게 기억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은 앞으로 이 땅 자기들의 것이 된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나 자신이 이 약속을 믿고 죽기까지 이 땅을 떠나지 않을 후손들이 오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 땅을 지금 매장지를 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라의 무덤은 후손들이 400년 후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징검다리를 만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묘지에나 묻지 아니하고 기어코 헤브론의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사서 가족 묘지로 삼은 것입니다. 사라가 이곳에 묻히고 아브라함이 이곳에 묻히고 또 이삭이 이곳에 묻히고 야곱이 이곳에 묻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들의 조상들의 믿음 때문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새로운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무덤을 남기시지 않으셨습니다. 빈 무덤으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빈 무덤은 사람이 반드시 부활하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끝이 아님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에서 나그네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그네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안주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는 사람이었지만은 이 세상에 살 때에 항상 나그네다라는 그 마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에 철저히 나는 외국인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죽었을 때에도 장사 지낼 수 있는 그런 땅이 한 평도 없었던 것입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다는 증거를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들을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공부하고 장사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믿음으로 세우고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믿음으로 하고 그 후에도 계속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증거를 남기시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죽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잘 달리다가 끝에 가서 망령이라도 든 것처럼 자신의 길에서 이탈해 버린다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인생을 마치는 사람만큼 비극적인 사람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인생 뭡니까? 실패한 인생이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끝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여러분, 참고 인내하면 정말로 웃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단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기쁨과 희락과 화평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는 순간을 믿음의 싸움의 결산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정거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갔어. 나를 위하여 저 영광의 나라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도다.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도다. 아니, 내 뒤에 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표대로 향하여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줄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그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을 철저하게 희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세대에 변하지 않았지만은 출애굽할 때에 어렸던 사람들과 그 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미끄럼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누릴 것을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것 다 하려고 하면은 다음 세대는 우리에게 물려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출발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 미끄럼이 되었기 때문에 내 삶이 있는 것입니다.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는요, 자신의 삶과 자신의 가치관이나 믿음을 유산해 주는 만큼 후손이 복된 것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기도의 분을 저는 배웠습니다. 철저하게 11조 바치는 것을 배웠습니다. 철저하게 주의를 생명처럼 지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앞에 그것밖에는 배운 것이 없습니다. 돈을 물려받은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돈도 없었습니다. 그런 비참함 속에 저는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준 것은 믿음밖에는 없었습니다. 신앙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릴 적부터 저에게 심겨준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물려받지 않았다고 해서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도 나는 부자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는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는 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상급과 그리고 신분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몸으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고 얼마나 큰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끼쳤느냐 따라서 영원한 상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모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상급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저 세상에서는 빈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버리면 버릴수록 저 세상에서는 많은 소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 따라서 상급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상은 일시적인 상이 결코 아닙니다. 금메달이 100개, 20개, 10,000개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 돈 가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금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되면 빛이 바래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늘의 상급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상입니다. 한번 결정되어 내리면 영원히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젊음과 재산과 시간을 바치는 사람, 남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친 그런 사람들에게는 가장 귀한 상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상을 얻기 위하여 다름질하는 선수들입니다. 오직 목표를 예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상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사람들이 이곳에 머물고 싶고 저곳에 머물고 싶은 유혹들을 뿌리칠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러도 꽃이 아름답게 피어서 향기를 바래도 그것 맡으려고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저 그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달리기 하는 선수와 우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죽는 그 순간까지 중단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머물러야 할 이 세상에서 안주하고 이 세상 속에서 그냥 내 삶을 내동댕이 치려고 하는 이 엄청난 시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다가 깰 때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여러분들의 힘을 잃어버리게 하고 악한 영이 여러분들의 삶을 자꾸 지배하려고 하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삶을 안주하는 것이 허무한 생각만 자꾸 나겠죠. 여러분, 힘을 잃은 자는 다시 달려야 됩니다.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리기 하는 선수입니다. 지금 쓰러지면 아무것도 우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 없습니다. 일어나세요. 달려야 합니다. 우리는 달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선한 싸움 싸우며 성도들의 죽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세요. 있으세요. 우리 모두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간 후에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받아서 그 영광 가운데 안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새날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달리기를 원하지만 너무나 고통스럽고 삶이 행복하지 않고 내 삶의 수많은 억압이 나를 저하고 있지만 다시 일어서서 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주변에 죽었던 성도들이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박수를 치며 일어나라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일어나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또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안식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고 달려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